시편 145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2019년 한 해가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늘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게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하승 형제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안하승 형제 어디 갔지 그러고 보니까? 식사 준비합니까? 꼭 칭찬할 때만 어디 가더라고. 몸에 병이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암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알려온 분도 몇 분이 있어요. 40살 되신 자매님도 유방암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무슨 수술했다고, 이렇게 병이 시작되신 분들도 많이 이제 소식을 전해왔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고 부부간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외롭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2019년 보니까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 또 위기,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주는 그런 돕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도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빵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미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옆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축복받을 길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옆에 집사님이 꼭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정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기도 했고,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회복이 불가능하겠다,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끝났다. 희망 아웃.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희망이 아웃됐다.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돕는 자시라. 아멘. 이런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상심한 마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깊은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픔이었는데 회복이 되고 나면 그 아픔이 오히려 찬양이 되고, 그 아픔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그 아픔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삶의 에너지가 되고, 그 아픔이 새로운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치유하실 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새로운 2020년의 표어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뛰듯이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글을 좀 써야겠는데, 제가 글을 좀 잘 쓰는 사람이 인사동에서 캘리그라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나를 사람 만들어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이 글을 좀 써주세요. 2020년 나의 삶의 표어로 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보내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45편이에요. 8절, 그 가슴이 뛰는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노래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 글을 노래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읽듯이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그분의 모습을 좀 닮은, 그분의 감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노할 일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노할 일이 있어요. 화낼 일이 있는데 화내고 싶어요. 지금 막 화내고 싶은데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참아요? 은혜로우시니까.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분은 인자하심이 크시니까 막 참는 거예요. 한 대 패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절제하시고 참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참는 것 같아요. 둘이 꽝 부딪혔어요. 근데 누가 오래 참아요? 사랑이 많은 분이 오래 참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부딪히면, 성유창 형제하고 중훈이하고 부딪히면 누가 참아요? 중훈아. 중훈이가 참아? 중훈이는 성질내는데,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데 아빠가 참아요. 안 그런가 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 못 참는다, 나는 성질부터 낸다,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은혜가 부족하구나. 나는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나는 분명히 인자가 작구나.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노래 불러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늘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일도 없는데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밤에 요새 안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텔레비 끄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둘이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 기도할 때에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2019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내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 어떻게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즐거워하신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신 자존감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스스로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려요.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올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제게 주신 은혜들을 더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두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일을 잘하면서 저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보다 일 안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안 좋아하는지 하나도 아멘 안 하네. 꼭 어떤 분은 저번에 김영희 목사님이 아멘 하는 사람에게 가문의 영광이 있을지라 그러니까 뭐 아멘 하던데, 저는 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어가는 거예요. 영화 대사같이요.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같은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구나. 아름다운 지체로, 아름다운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두 다리로 걷고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에게 숨 쉬도록 호흡을 주셨습니다. 숨 쉬라고.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숨 한번 안 쉬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없어져요. 숨 쉬는 게 좋은 일이에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제 인생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못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올해 지난 한 해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한 해예요. 그리고 내가 지체들에게 다른 때보다도 사랑한다는 문자를 더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막 큐티를 통해서도 사랑한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랑한다는 문자를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체들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일인데요. 저 자신한테는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옛날에 별로 안 보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제가 스스로 제 카톡에다 제 메시지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려고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모든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인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냅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긍휼이 많으시며, 그런 게 긍휼이 많으시며,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동정심이에요. 이놈 자식! 그러면서도 아이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시선을 떼지 않고 언제나 바라보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감독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바라보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바라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들은 왜 바라봐요? 뭘 잘못하나.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도 아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아들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이렇게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해도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아들의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결정이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당장에 전화해서 이놈 새끼 하고 그러고 싶어요. 이놈 자식 말.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려다가 잘못을 탓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는데 야단하기 전에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들이 좋은 씨앗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좋은 씨앗교회는 제가 옛날 양육한 송경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 때문에 화가 나서 이놈 새끼 하려고 했어요. 이놈 새끼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을 보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을 마음에 든다고 올려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 글을 읽어봤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좋은 씨앗교회에는 또 한 명의 송경호 목사가 있다. 목사님, 11조를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요, 조금밖에 못 벌 때에도, 못 버는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돈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밖에 못 벌 때에도 따로 11조 통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전 그냥 11조를 아이들을 위해서 다 쓰고 싶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송경호 같은 청년에게 그래 라고 말했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이며,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삼촌이라고 불리우는 센터와 교회 아이들에게 혹 내가 출타를 해도 그 청년만 있으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랑 찬양단을 만들었고, 중고등부에 역사적인 행사를 할 수 있었다. 프리토킹이 가능한 유학파이고 대학 동물학 관련 학과에 강의를 하러 나가는 강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청년은 막노동을 한다. 제 아들이 막노동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을 활용하기 좋다고. 무엇보다도 어느새 자신의 본업이 직업이 아니라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거,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지내다가 가족 식사에도 이제 함께 가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감사했어요. 목욕탕 가게 되면 뜨신 물속에서 꼭 드리고 봤던 말인데, 특히나요, 목자들이 일 때문에 힘든데도 주님이 오신 사실만으로 기뻐했다는 말씀이 너무 와 닿았습니다. 실은 어제 제 기분이 딱 그랬거든요. 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 그렇게 신나고 기다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사님을 보러 오고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해 사르르 녹아버렸거든요.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주님은 아이들을 통해 저에게 다가와 주신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전 아이들로 인해 치유받고 위로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더욱 더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이런 카톡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계속 써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을 칭찬하는 글이에요. 좋아서.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놈 새끼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래, 잘 살고 있구나. 일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누구 만나는 것보다 목사님과 아이들 만나러 가면 신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지체 만나러 가면 행복해지고 피곤이 사라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돈 없어도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재미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놈 새끼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이놈 새끼라는 말 문자 안 보내고 응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껏 응원해 주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써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새끼 하고 싶다가 그래, 내가 응원해 줄게. 너가 그래도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교회를, 지체를, 하나님을,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내가 응원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해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10,000번을 들어도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한 번 사랑받은 사람은 결코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2020년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저한테 상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때문에 교회 오는 곳,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좀 못해도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네,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요. 설교도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교회는 설교 들으러 오기 이전에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그걸 품어주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을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읍시다. 아멘. 또 하나, 인자가 크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예.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경자랑 재미있게 노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자를 잘 모르거든요. 경자랑 재미있게 놀라고. 그래서 경자가 누군가 그때 올해가 경자년이래요. 또 인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시도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징표 십자가예요. 바울은 자신을 이토록 오래 참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울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겼노라.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고 싶을 만큼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저절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팍 터져 나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정한 찬양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2020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을 담아냅시다. 아멘.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혼자 오신 분은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들, 옆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꼭 잡고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좀 움직여 보십시오. 특별히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녀들의 머리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한번 얹고,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그리고 어르신이, 나이 더 많으신 분이 나이 어리신 분 이렇게 손을 잡고, 집사님들이 손을 잡고 좀 찾아가세요. 혼자 계신 분 찾아가세요. 혼자가 좀 찾아가세요. 좀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조인철 형제님, 얹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로우신 성품,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 오래 참으시는 성품, 인자하심이 크신 성품을 담아내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